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행동과 잘못된 열심의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나오는데요.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잘못된 열심과 달리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치고 쳐들어올 태세를 준비하자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끌고 있던 군대, 원래 어제 말씀을 보면 2,000명의 군대가 있었고 요나단은 1,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호되게 꾸짖죠. 사울도 위축되고 백성들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그리고 3절 앞에 부분만 보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사울이 군대를 이끄는데 이제 600명 정도밖에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금 위축된 상황, 그늘 아래서 이게 뭘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위축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야는 제사장인데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래도 제사장을 데리고 사울이 다니고 있기에 그나마 믿음으로 조금 의지하려고는 했는데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한번 이제 블레셋 쪽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 왕은 굉장히 위축된 반면 요나단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아버지 왕 사울은 인구, 즉 전투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600명 가지고 적어도 마병 3만 명이 내려왔는데 저걸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죠. 근데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전투라는 것,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적다고 무조건 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된다. 아버지하고 참 상반된 견해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너무 전투력이 적어서 전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하지 못하고 석류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올려보내면서 두 번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자신의 판단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올려보낸 후에 그 사람들의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로 올라와라. 저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블레셋이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확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나단 스스로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요나단은 올라가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승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수만 명 중에 20명 정도 매복해서 들어가서 이겼다. 그러면 굉장한 승리는 아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0명 승리를 거뒀는데 땅이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승기가 넘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요나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군대가 많아야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요나단은 달랐죠. 원래 믿음이 출중했던 사울이었으나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 막 저쪽 진영에서 뭐 전쟁도 나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한번 점호를 해봐라. 그러고 보니 요나단이 그곳에 간 겁니다.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상황. 근데 그때 사울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투 식량입니다. 근데 여기 목적이 뭐냐?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고 승리를 하기 전까지 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명령을 하죠. 좀 굉장히 엉뚱한 명령입니다. 혹시 아들이 나가 싸우는데 왕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먹어야지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오랫동안 굶다 보니 요나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시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는데 사람들이 너무 굶다 보니 소를 잡아서 핏째 먹습니다. 금식한 명령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죠.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고자 사울이 막 다급한 마음에 각자 하나님께 화복제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갔을 때 또 왕이 명령하여 어느 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숲에 들어갔을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꿀을 찍어서 맛을 보죠. 근데 그때 사울이 또 엉뚱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내 아들일지라도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일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이거 분명히 우리 누군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뽑기로 뽑고 나서 보니까 누가 뽑혔느냐?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 서약을 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들을 금식시키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죠. 누가 꿀을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고 막 부풀려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허점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굉장히 거창하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죠. 왕이 거기 스스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근데 백성들이 이번에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냐면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계속 얘기하다가 왕이 아들을 죽이려 하자. 즉 전쟁에서 대승을 일으킨 아들을 죽이려 하자 45절에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전체 과정을 쭉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보고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다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무것도 먹지 말고 원수를 갚을 때까지 금식하라. 그게 왕권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이상한 일이었고, 또 아들도 죽이겠다고 하니 백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동역한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열심,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이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객관적으로 이걸 쭉 봤을 때 백성들이 보는 판단은 이게 요나단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 소수 20명을 죽였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백성들도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외적으로 막 굉장히 커 보이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되게 소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숫자의 적고만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사울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동역할 수 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절대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면서 굉장히 거창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행하고 있는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아주 극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이 소박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따르는 사람이 적어서 하나님 그 상황에서 주저하고 석류나무 아래서 좌절해 있던 사울의 모습, 전혀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며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나단. 남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전까지는 금식해야 되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사울의 모습과, 또 요나단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중에 어느 곳에 더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건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